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작을 말씀으로 하시고 말씀으로 끝내시는 분이다라고 로마서 9장에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삶을 마치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끝나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모든 순간순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마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세상이 끝날 때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나타내면서 미혹을 한다. 미혹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난리와 난리가 일어난다. 아이고 야단 법석이다, 난리 났다, 뭐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그런 난리. 그러니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난리가 일어나는 소문이 나올 때에 이제 세상 종말이 되어 가는구나를 느끼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난대요. 우리나라도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게 계속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같은 민족인데도 분쟁하게 되고 또 이웃나라와 이웃나라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소문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한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제 시작되었구나, 마지막이 시작되었구나,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안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제는 벌써 마지막에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마지막이 시작되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 뉴스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예상하는지, 너무너무 익숙해져서 마치 개구리가 가마솥에 들어가서 장작불을 떼기 시작하는데도 따뜻하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삶을 계속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 때의 시작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주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일한 가운데에도 끝까지 견뎌야 된다,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앞으로 사람 때문에 방해받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또한 여러 가지 환경, 이 시대의 일들로 인하여서 방해받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고 남아 있을 수 있는가, 견뎌낼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성경은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이 견딘다, 끝까지 남아있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면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시대의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리하게 하는데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가,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 견디어낼 수 있을까? 끝까지 보존되고 남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방해를 하든지, 환경과 조건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든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고 남아있을 수 있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린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기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취하는 과정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다린다는 의미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그 다음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생활의 어떤 한 부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을 때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에게서 들은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을 그 말씀에 참여하는 삶을 기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 받았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을 이루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사람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는 것, 마치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떼쓰는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의지나 욕망을 떼쓰는 것, 그런 것이 기도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성도들의 상태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상태는 죽은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물전에서는 그런 표현을 생태라고 하더라고요. 생태. 또 낙지도 죽어있는 낙지가 아니고 냉동 낙지가 아니고 뭐예요? 저는 산에서 낙지가 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강원도 살았는데 이제 산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산낙지는 산에서 낙지를 한 번도 못 찾았는데 산낙지라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바닷가에 와 보고 이래 보니까 이게 생태를 말하는구나. 그 성도들도 뭐예요? 생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곧 믿지 않는 상태, 믿음 없는 상태가 아니라 믿는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바로 아벨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상태가 뭐예요? 상태가 생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못. 그가 지금 육신으로 말하면 죽었지만 그는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서 말하고 있다는, 그의 믿음이 그때도 생태였고 지금도 생태고 앞으로도 계속 생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데, 성도들의 믿음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의 미혹이 있고 어떤 환경 조건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 그 아벨의 믿음,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은 왜 받지 않았을까요? 가인은 생태가 아니고 냉동이었던지 하여간 부패했던지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동감 있는 그 말씀과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로 구별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깨어있는 상태는 육신으로 잠자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 했을 때에 성도들이 전부 다 잠을 안 자고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까지 보면 깨어있는 상태가 무엇인가를 노아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를 표현할 때 노아는 당대에 완전하고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때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삶에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노아 외에는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잠자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계속 잠자고, 두 사람이 직장에 출근했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계속 직장에서 일하고, 두 사람이 밭에 나가 일하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계속 남아있고,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노아가 방주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41절 먼저 보면요, 41절 42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어떤 잠들어 있는 상태, 그런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노아와 그 시대 모든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행위의 구별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실을 구별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과 노아가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생활로 구별됩니다. 그 행실로 구별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부터 없으니까, 거절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신자들은 어떠한 상태인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이 말씀은 육신에 잠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잠자는 자, 다시 말해서 죽은 자,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잠자고 죽은 상태라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너도 있는데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는 뭔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 없는 자,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여인들과 지혜 없는 여인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잠자고 기름 준비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삶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 주는 거죠. 성경은 구원을 받으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깨어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요 형제요 친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하는 풍습을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예화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 보면 그 결혼식의 배경을 좀 소개하는데 이스라엘은 결혼식 할 때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본래 먼저 처갓집에 가서 뭐 하룻밤 자고 뭐 이렇게 이제 본가로 오잖아요. 그죠? 인사 먼저 드리고 이렇게 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게 풍습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서 결혼을 하면 신랑이 먼저 신부집에 가서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다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는 게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무 좋고 막 뭐 너무 풍성하고 하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랑 집에서 이 신부와 그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이제 10명씩 이렇게 등을 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저녁 7시에 올지 저녁 9시에 올지 등불을 들고 막 이렇게 동네 오기까지 마중을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6시에 올 줄 알고 등을 준비해서 딱 나갔는데 뭐예요? 7시, 8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기름은 계속 소진되겠죠. 그래서 이 준비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결혼 전에는 신앙생활 잘했다. 결혼 전에는 내가 기름을 가득 채웠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기름이 다 떨어졌다. 기름을 다시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고 있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나도 옛날엔 교회 다녔는데, 나도 군대에서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치원 때 교회 다녀보고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녀봤는데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이러면서 교회를 안 다녔다, 기름 다 떨어졌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그것을 얘기해요.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 37절은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는 거에.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을 남자들에게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이 아담도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을 때 따먹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있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 위에 굳게 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어두움에 있는 상태다, 잠자는 상태다, 그렇게 사람들의 상태를 진단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 투구를 쓰자. 여러분, 밤에 속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는 쉬는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자는 상태도 쉬는 상태, 취한다는 것은 아주 밤속에 깊이 빠져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그런 환경,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경배할 때에 우리는 우상을 경배하지 말자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죠.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행위로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낮에 속한 생활입니까? 아니면 밤에 속한 생활입니까? 깨어있는 생활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와 함께 있는 생활입니까? 삶으로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낮에 속하는 생활의 상태를 성경은 기도하고 대적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줘요. 낮에 있다, 나는 낮에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상태, 그리고 대적하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 대적해야 되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 욥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욥이 마귀가 참소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 이렇게 범죄하지 않고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그러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주고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가 율법을 어겼어요, 아무개가 죄졌어요, 아무개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개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아무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마귀가 그 말을 하고 싶어 갖고 성도들에게 얼마나 집중하겠습니까?
정말 모래밭에서 반을 찾아내는 심정보다 더 간절하게 마귀는 성도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가 뭔가 움직이는 것이 있는가 하고 아주 시력을 집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조금 딱 발견되면 바로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안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고 내 소속입니다. 나의 소속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달려드는 것.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그러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방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깨어있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왜 그 현장에서 죄짓다가 걸린 사람들 나오잖아요. 걸린 사람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죄짓는 현상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드디어 잡았다고 고발하는 것처럼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쫙 집중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는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그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 빛 가운데 속하여 있는 사람은 바른 행실, 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깨어있다는 것은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을 통하여 확인해 줍니다. 시작. 너는 깨어서 그 나무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도둑이 올 때는 주인이 모를 때 온다는데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계속 이끌어가고 작용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대적해야 되고 여러분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동행하고 참여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말 슬기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준비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10처녀 중에 5처녀 구별되는 것은 그들의 행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행실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또 앞으로 어떻게 시대가 더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을 방해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계속 지속하는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 자손도 교육하고 여러분 자손도 교육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가정에 가문에 내려가게 함으로 천대 이르는 복을 보장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으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의 가문 후손들은 정말 영생에 이르는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깨어있는 삶으로 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 교회 된 모든 성도들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며 깨어있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저들의 가족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친척과 이웃과 동네와 도시와 나라와 땅끝까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데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며 생활 가운데 역사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그 자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